잠언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금언지. 잠언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 제 국어사전에 되어 있고, 금언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격언이나 명언이라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말은 이렇지만, 이것을 저희들 신앙에 비추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게 어떤 거죠? 즉 성도가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말씀, 이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격언이나 명언, 성도의 삶에 그 본을 봐야 되는, 누구의 본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가슴 길을 똑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 전차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잘못 걷고 잘못 그 자리를 찾아간 자들, 그릇되게 그 방향을 잡은 자들이 다시금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과 이 말씀 속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의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들었던 말이고, 그가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고, 그가 들었기에 그리고 말할 수밖에, 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후대에게, 이 신앙의 후손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출생한 자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일부일처의 모습에서 양육받고 자란 자의 모습입니까? 태어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출생의 모습은 인간의 죄,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의 자리가 너무나도 충실하게 채워져서 만들어진 자리가 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오직 인간의 힘만이 존재하면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부자인 사람, 부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잘 사는 땅땅거리는 사람, 재물이 있어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할 수 있는 바로 그 삶,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잡고 흔들 수 있는 세상, 그 세상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오직 인간의 힘만이 존재하면 벌어지는 바로 그 현실의 삶, 이것이 인간들이 추구하고 이것이 인간들이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져서 사는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 가지고 내가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내 발 아래 두는 겁니다. 내가 재력을 가졌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발 아래 있는 겁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성공하겠다라고요. 내가 잘 되겠다라고요. 내가 흥하겠다라고요.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정치자들이 교회로 찾아와서는 한 표 찍어달라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절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절에서 굽신거려서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를 올라가면 그 권력 있는 자리로 가면 뭐라고요? 내가 지금은 니들을 찾아와서 인사하지만 너희들 내 발 아래 두겠다라고요. 특권의식과 권력의식을 가진 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자들이 와서 인사하고 찍어주라고 저 사람 신앙인이라고 소개하고 목사가 그런 짓 하라고 강대상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그런 거 소개시키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그에게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힘이라면 힘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권리와 권한이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목사가 아닌데 무슨 어중이 떠중이들을 불러와서 세상의 권력을 가서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찍어줘라 밀어줘라 그런 걸 하고 있으면 그 자는 목사도 아니요 내가 지금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그 자리는 교회도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닌 자리에서 교회라고 얘기하고 목사가 아닌 자리에서 그것을 듣고 앉아서 내가 말씀 들었다고 예배 드렸다고 제발 성도들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앞에 그런 자리가 섰거든. 내 앞에 그런 자리가 보이거든.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고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자리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말란 말입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된다고요? 대한민국에 장로 대통령이 셋 있었는데 하나는 독재고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세상을 만들어 놨고 또 하나는 자기 일속만을 잔뜩 챙겨서는 장로들이 도대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죠? 그 자기 욕심만 가득할 뿐이라는 겁니다. 적산을 불어받아서 이 땅의 대형교회가 되어지는 만몬이 득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전초를 넣었단 말입니다. 이 부자인 자가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창조의 동산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배제되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감독하라고 왕을 세우시고 왕에게 율법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는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자들은 이것을 곁에 두고 그가 이 말씀의 율법의 뜻대로 율법에 세워주신 그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먹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고 그 표를 받고 자신의 성을 지어서 그 속에서만 살아가게 했던 가인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진리에 때를 두고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바른 제사와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이 있었던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편함대로 쫓아갔던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신 자를 죽이고서는 하나님께 그 표를 받아서 자기 혼자 잘 사는 성을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라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렇게 되어지는 가인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 속에서 자라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떠한 행태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가인의 에녹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 일이 그 상황에서는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상 안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 다윗 너는 마땅히 죽을 자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구약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죽어야 할 자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 다윗 너는 마땅히 죽을 자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려 했을까요? 밧세바는 처음 다윗의 눈에는 보기 좋은 정욕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동침하여서 그의 정욕을 하룻밤 풀고 나는 그의 정욕이 채워지는 그 시간까지 그의 곁에 머무는 그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덜컥한 이 다윗의 모습이 이제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겁니다. 너한테 그렇게 다 줬는데, 너를 그렇게 세워줬는데 네가 그걸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더 줬을 건데, 네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 족족 내가 이렇게 줬을 건데 너는 어째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는 이 일을 저지르냐. 다윗에게 툭 하고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했는데 백주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은밀히 한 이 행동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백주의 모든 자들이 알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의 신하들이 몰랐을까요? 그 신하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들이 안 나갔을까요? 백주에 있는 그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첫째 암논이 이복 동생 그 다말을 자신의 정욕의 대상으로 삼고서는 혼인을 빙자한 그 간음으로 그 아버지의 행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주에 그 다윗의 죄를 이렇게 폭로해 버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했기에 네가 다윗이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그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다윗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그래서 너와 이 집에 그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의 그 눈앞에서 다윗의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 자식이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백주 대낮에 다윗이 있었던 다윗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압살롬의 악행의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자, 1절부터 12절까지 정말 구구절절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주인의 집을 내게 주시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시고 혹여 부족하면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해 주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죄요? 나의 주인에게, 대적에게서 나를 살려주신 그 목숨을 가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력으로 주인이 내게 주신 집에서 나의 욕정으로 주인의 침상을 더럽히고 주인이 맡기신 소유를 함부로 다루어 생명을 해치고 그 피가 땅에 뿌려지는 죄를 여호와께 범한 다윗,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서만 맹세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딱 이 한 줄, 딱 이 한마디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 같은 자가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그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고서도 구구절절 말씀하시고도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 같은 자가 없는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바로 그 모습, 다윗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본래 이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으셨고 구구절절 내가 붙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성도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목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교회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그 말 한마디 던지면 구구절절 설명하고 구구절절 이야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성도의 죄를 사하시나니 여호와께서도 목사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도 교회의 죄를 사하셨나니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 같은 자가 나올 수 없는 바로 그 이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자, 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리니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이 아이가 죽는답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해서 이 임신하게 만들어서 낳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고 그 아이가 많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죠? 그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은 어디 있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성도는 자기 필요에 의한 기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원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시기 때문에, 내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가 그 아들의 자리에서, 내가 그가 기르시는 그 양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내가 하나님께 이 간구와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금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정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 때 죄 있는 내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 다윗은 살려달라는 자리로 갔지만 하나님은 죽이신다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 내가 곡기를 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내 금식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맘먹고 땡깡 부릴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아닌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내 양식을 끊고서는, 내 곡기의 자리를 내가 끊고서는 안 먹으면 죽는데,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얼른 그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땡깡 부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더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내 기도의 자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을 알고는 나와서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서 한상 차려서 밥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에는 굶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뭐지요? 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내 아들이 죽었던 그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죽은 내 아들이 살아있는 지금 내 자리로 이제는 올 수가 없어. 나는 갈 수 있지만 그자는 내게 올 수 없어.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이치야. 그러니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행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거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 나는 하는 거야.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가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솔로몬은 평화롭다라는 말로 그의 왕자의 후계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어나가야 할 왕자의 후계자, 누구에게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의 자리에 왕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여디디아라 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는데,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모습이 지금 무엇이 깔려져 있는 겁니까? 한 아이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율법의 더 대전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여인의 그 생리, 그 월경의 모습까지는 부정의 자리까지 다 확인하고 정결하게 만든 이후에 확인까지 하는 꼼꼼한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의 소유에 욕심을 내어 도적질까지 하면서 바세바에게 낳은 거짓된 율법의 그 첫째 아이가 죽는 그 아이의 죽음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태어난 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바로 이 솔로몬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태어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그 율법으로 지켜져 있는 그 첫째 아이가 죽고,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여디디아로 불려지는 그 이름, 인간의 생명을 걸어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시되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태어난 그 아들, 그가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 주 둘째로 태어난 자, 그 거짓된 율법의 첫째 아이가 죽고 태어난 두 번째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벌은 아이가 받아 죽었는가? 이 아이는 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나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아이라는 겁니다. 왜? 이 아이는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아담과 같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서 우스갯거리가 될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받은 이 인간들의 그 그릇된 말씀의 왜곡을 통하여서 사탄이 그 말씀을 지 뜻과 지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지금 이 세상이 되었듯이 그 우스갯거리가 될 상징, 그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된 그 아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삶을 7일간 사는 것으로 완전하게 하셔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아이가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삶으로 완전하게 하셔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자리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리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시 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다른 아단을 통해서 지어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윗의 이름의 뜻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겁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똘똘똘 뭉쳐져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그리고 그 왕자를 이 평화로움 안에서 그의 왕자의 후계자로, 그 왕자의 든든함의 후계자의 마침표를 찌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를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져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출생 안에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자는 죽어야 하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하실 자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고 아버지의 소유를, 그 땅을 자신의 몫이라며 훼손해버린 바로 그 아들,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홀로 기다리시며 그 율법의 죄인된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돌에 맞아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면서 그 자리를 먼저 나가서 지키고 계셨던 그 아버지, 그리고는 그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 만큼 기뻐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의 의지로 버렸던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 돌아가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양식으로 차려져 있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그 예수를 먹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수로 보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회개하니 내가 내 원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도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의 모습대로 내가 다시금 내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을 내게 죽이시는 부분을 반드시 죽이시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예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성도는 똑같이 인정받아서 내 성도는 저 성도는 이 성도는 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은혜와 이 사랑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며 살아가는 이 한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